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 흠양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샬롬. 평안하시죠? 샬롬 했는데 아멘 하셨는데 평안하시죠? 그랬더니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옛날 건물 있을 때 선교 훈련 때문에 여기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건축된 이후에 처음 와서 봤는데요, 너무 환상적이시고 너무 아름다운 그 건물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거 맞죠?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하나님의 귀한 전에서 많은 또 주의 종들이, 평신도 뿐만 아니라 많은 주의 종들이 이곳에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고하신 여러분들 얼굴들 보니까 다들 천사 같으세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눈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시고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천사가 계셔요. 천사 같으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늘이음교회 너무도 이름이 예쁘고요. 하늘과 이어지고 또 세상과 이어지는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행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왔는데, 여기 주보를 보니까 동행, 섬김, 증인으로 라는 표현이 있어요. 같이 짜고 한 거 아니고요, 제가 미리 알고 온 거 아니고요, 저는 그냥 동행이라는 주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면 좋겠다. 또 저희 감신의 외국인 유학생 선교회 동아리를 만들면서 제가 지도교수가 됐는데, 이름을 뭐로 할까 하다가 우리 주위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땅에 나그네 같이 왔다 가는 외국인 유학생들 같이 친구가 되고 동행하자, 그리고 돌아가서도 지구촌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 같이 동행하자 하는 동행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또 동행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동행이라는 주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누군가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여행과 같다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렇죠? 여행이라는 것은 내 집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곳에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쭉 여행을 한 후에 다시 돌아오는 내 집이 있는 것을 말하죠. 여행하는 동안에는 펜션에도 자기도 하고요, 호텔에서 자기도 하고 민박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여행한 후에 내 집으로 돌아오면 여긴 내 집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 아버지의 집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60년, 70년, 80년, 100년 여행을 한 후에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이곳에 여러분들의 집이 여러분이 주인이시든 또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의 것이든 이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것은 펜션이고 호텔이고 민박이고 다 놓고 가실 때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땅 여행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즐기시기 바랍니다. 또 인생을 어떤 분은 또 순례라고 표현도 해요. 순례라는 것은 조금 더 영적이죠. 그래서 믿음의 순교지, 또 전적지, 귀한 교회의 역사가 있는 곳을 방문하고 거기서 묵상하고 마음의 깊은 도전을 받고, 그리고 다음 순례지로 가는데 그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내 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도 만나고 사역자님도 만나고 주의 말씀 전하다가 그리고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집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고 지금도 계속 상기하고 있는 것은, 제가 86년에 개척을 했고요, 87년에 목사 안수 받고 군목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영천의 삼사관학교에서 12주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 모든 군사 주특기 훈련들을 다 받고 나서 마지막에 넘어야 될 산은 200km 완전 군장 행군이에요.
소위 학도병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낙동강의 전적지들을 쭉 방문하고 다시 훈련장에 들어오면 그것이 200km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 떠는 그런 행군입니다. 특별히 완전군장하고 갈 때 어깨도 까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귀뜸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스타킹 꼭 신어라, 발에 비누칠해라, 물집 안 잡히려고, 또 여기 뭐 집어넣어라, 뭐 완전군장 하는데 뭐 좀 빼라,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훈련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목사 생활을, 군목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훈련인데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완전군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하고 그리고 행군에 임했습니다. 좀 마음을 좀 다잡기 위해서 이걸 인생길이라고 생각해보자, 이런 작정을 했어요. 인생길에서는 가파른 길도 오지만 내리막길도 오고요, 평탄한 길도 오지만 자갓길도 오고 또 개울도 건너야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다양한 어떤 모습들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첫날엔 그렇게 마음 먹고 걸어가니까 굉장히 재밌었어요. 언덕길 올라가도 주여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힘들기도 하죠. 헉헉헉헉. 그리고 내려갈 때는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순탄한 길도 주시는군요, 뭐 이러면서 걸었는데 둘째 날 되니까 기도가 없어졌어요. 어깨 아프고 까지고 발에 물집 잡히고 무릎은 관절이 문제가 온 것 같고 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마다 이제 헉헉거리면서 걷고 있는데 밤에도 행군을 했습니다. 거의 하루에 50km 이상씩 행군하는데 밤에 이제 행군하다가 5분간 휴식.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군장을 옆에다 벗어놓고 쉬었는데 이제는 뭐 그럴 힘도 없어요. 군장 맨차로 그냥 누워가지고 밤하늘의 별을 봤습니다. 그때 밤하늘이 너무도 별이 많았고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찬송을 시작하셨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그러면 목사님들은 4부로 가요. 그죠? 그래서 저마다 할 수 있는 대로 엘터도 하고 테너도 하고 베이스도 하면서 부르고 가는데 처음엔 한두 목사님이 따라하다가 전체 목사님들이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큰 합창이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순례자구나, 그리고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이 있구나, 아버지 집이 있구나,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마음속 깊이 느끼고 다시 일어날 때는 이건 전에 뭐 누울 때는 응아 하고 이제 누웠는데 일어날 때는 새 힘이 나서 걸어갔습니다. 그때 훈련 받을 때 스님도 계셨고요, 또 신부님도 계셨고요. 근데 스님이 그 노래가 좋았나 봐요. 악보 좀 달라고 그래서 제가 악보를 드렸어요. 예, 그만큼 우리가 순례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이고, 저 멀리 배는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체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길에 혼자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같이 걸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나 혼자 걸어가는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 같이 걸어가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해요?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다가 순례의 길에서 성공하고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어디서 읽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뭐 가이드 포스트인가 뭐 그런 것들 속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래밭길에 주님의 발자국과 내 발자국이 있이 이제 걸어가는 이야기예요. 주님과 걸어갈 땐 기뻤죠. 발자국이 뒤로 보니까 2개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주님이 같이 가주시네. 그래서 대화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갔어요. 근데 걷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지치기도 하고, 그리고는 깜빡 기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정신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주님, 왜 나랑 같이 걸어가 주시다가 내가 어렵고 기절할 때에 왜 발자국이 하나인가요? 그때 주님 어디 계셨나요? 하고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때 기절해서 내가 업고 걸었다. 그래서 그 발자국 하나는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응답하지도 않는 것 같고, 주님 어디 계셨나요? 내가 사업 망할 때 어디 계셨어요? 우리 가정 어려울 때 어디 계셨어요? 왜 응답하지 않으셨나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혼자 걸어간 게 아니라 그때 너가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어서 쓰러져 있길래 내가 걸어갔단다. 그죠?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삶의 동반자가 되시고 우리가 쓰러져 기절할 때 우리를 업고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걸어가는가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걸어가는가? 그들 또한 먼 인생길을 걸어가요. 어떤 사람은 발걸음이 가벼워 보이기도 하고요, 빨라 보이기도 하고 앞서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걸음걸이 하나하나 뛰기가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모습이든지 걸어가는데, 인생길을 가는데 이 인생길 마지막이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아요. 그죠?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먼저 가셔요. 누구도 갔대더라. 저희 아버님도 35년생이신데 이제는 저 만날 때마다 누구도 갔다, 누구도 갔다, 누구도 갔다. 아버님,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롭고 험난한 길 이후에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다 두려워요. 그러면 이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갈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이 인생길 좀 완주할 것 같아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구해요. 아내, 딸, 아들, 내 친구들. 그래서 어떤 제 친구가 이렇게 앉아서 사석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죽을 때에 내 관을 들어줄 6명의 친구만 있으면 난 성공한 거야, 그러더라고요. 물론 성공할 수 있어요. 좋은 거죠. 근데 그 관을 들어주는 6명의 친구도 내가 건너가는 그 죽음의 길을 같이 가주지 못해요. 다만 관을 들어줄 뿐이지 내 인생길을 넘어가 주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넉넉한 여비만 있으면 먼 길 가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충분한 돈을 비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재산도 만들고 연금도 만들고, 그리고 내가 길을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조차도 내가 죽음의 길을 넘어갈 때 가지고 가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좀 좋은 선한 일을 하고 NGO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 길을 알아만 준다면 나는 이 길을 완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이 좀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나 나를 향한 존경, 나를 향한 명예, 이것조차도 내가 죽을 때 가지고 가지 못해요. 다 놓고 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그것들이 다 무효로 됐을 때에 죽음 저편에 주님이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때 찬송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면서 잘했다, 완주했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을 향해서 넘어가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약속이 되시고, 그리고 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거죠. 이 땅 속에서 승리하시고 넘어가서도 주님 만나셔서 생명의 멸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주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신다고 했을 때 이 동행이 무슨 뜻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동행은 함께 걷는 것을 얘기하죠. 내가 먼저 가는 것도 안 되고요, 뒤쳐져서도 안 돼요. 또 이리 가서 길이 달라서도 안 돼요.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같은 속도로 걸어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운동회 하면 늘 2인 삼각경기 하시잖아요. 두 분이 가운데 다리를 묶고 그리고 경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빨리 걷나. 그랬을 때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그냥 먼저 가려고 뛰면 발이 엉켜서 쓰러져요. 그래서 2인 삼각경기에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도 호흡이에요. 같이 호흡을 맞추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번 보죠.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 어떻게 하면 돼요? 둘이 발이 묶였어요. 키 큰 사람은 보폭을 줄이고, 키 작은 사람은 보폭을 가능한 자기보다 넓히고, 그러면 하나 둘
뛰어가면 이길 수 있어요. 자, 주님과 우리가 2인 삼각경기를 하는 거예요.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보폭이 얼마나 넓을까요? 한 걸음 성큼 해도 저만큼 가요.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넓혀도 요만큼 가요. 근데 주님께서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보폭을 줄이시고 우리들과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기 그 마음이 얼마나 급하시겠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조바심이 나시겠어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의 그 걸음을 맞춰주기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보폭을 좁혀주시면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우리가 뛸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기다리신 만큼 우리는 좀 성의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더 넓혀 뛰시면 그러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이제 연말이 되죠? 교회학교 교사 올해까지만 할래요. 성가대 올해까지만 할래요. 죽어도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여성교회도 이제 올해까지만 할래요. 청년의 임원도 오늘까지만, 올해까지만. 주님께서 보폭을 줄여주시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들은 조금 더 넓혀주세요. 사색이 되셨는데 얼굴이 이게 동행이잖아요, 주님과.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행이라는 이미지 속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보시면 처음에 연애 결혼하셨나요? 아니면 중매 결혼하셨나요? 어떤 결혼을 하셨든지 결혼하기로 작정한 때는 이미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거예요. 그죠? 그냥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때는요, 상대편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어서 안달이 복달이 나요. 무슨 색깔 좋아할까? 무슨 음식 좋아할까? 무슨 옷을 좋아할까? 뭘 좋아할까? 그래서 그걸 해주고 싶어가지고 정말 내가 투잡을 떼어도 좋고 밤하늘에 별이라도 따다주고 싶고 내가 뭐든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시절이 있으셨죠? 예. 그냥 웃지요. 예.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눈에 콩깍지가 떨어지고 그리고 남편의 방구 소리가 싫어지고 아내가 안 예뻐 보이고 그러면서 내가 왜 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희생해야 되나?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시간을 써야 되나? 회의가 들기 시작하면서 싸움이 일어나요. 때로는 갈라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갈라지지 않고 그 고비를 넘기면요, 이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저도 31년 차예요. 그래서 결혼 지내다 보니까 비슷해져요. 그래서 대충 말하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 알고 대충 살아도 그냥 그 동선상에서 같이 가요. 이것을 동행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주님과 동행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눈에 콩깍지가 씌일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졌을 때, 그리고 내가 눈물을 흘려서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눈물을 흘려, 콧물을 흘려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가지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말씀 들은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헌신했어요. 그런데 눈에 콩깍지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야 되지? 주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회의가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 고비를 넘기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그러고 나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렇죠? 주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근데 그렇게 구하는 게 뭐예요? 주님 마음 구하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 몰랐을 때는 내 욕정대로 구했는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나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게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다 이루리라. 자,
이제 여기 하늘이음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다 주님 같아 보여요. 같이 이렇게 인생 살아오다 보니까 주님 같아졌어요. 안 믿어지셔요?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을 뚫어져다 쳐다보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한번 확인합니다. 예수님 닮았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밑에 보고 예수님 닮았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다시 눈을 보시고 얼굴 보시고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렇게 동행하는 거죠. 또 하나 동행에 대해서 이미지를 얘기할 때 목자와 양, 이게 성경의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계속되는 이미지예요. 여러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양이라는 동물은 뭐 사나운 짐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도 없고요, 용기도 없어요. 그냥 사나운 짐승이 달려들면 죽는 거예요. 그가 사막이라는 곳에서 푸른 초장을 찾는 것이 거의 확률이 적어요. 물을 찾을 수 있는 확률도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선한 목자가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 선한 목자의 목소리를 구별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목소리를 구별할 줄만 알면 돼요. 사꾼 목자는 사나운 짐승이 오면 이 양들을 먼저 먹이로 주고 내가 도망가요. 근데 선한 목자는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싸워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양들이 사는 방법은 이 선한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그가 부르면 휘파람을 불든 뭐 목소리를 내든 어떻게 하든지 이리로 와라 하면 그냥 믿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저기가 푸른 초장이 있을까 없을까 잔머리 굴리면 안 돼요. 죄송해요, 잔머리라고 내 생각을 넣으면 안 돼요. 그냥 저분이 나를 알아서 목숨 걸고 지켜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믿고 따라가면 살려니 작정하고 따라가면 돼요.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믿고 따라가면 돼요. 다른 방법 없잖아요. 내가 내 길을 앞일을 내일 일을 내가 아나요? 맨날 찬양하시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성경에 보니까 신약에 부자가 곡식이 가득 차서 곡간을 늘였어요. 거기에 가득 채웠어요. 이제는 한 몇 년 동안 먹고 살만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먹고 즐기자 하고 배를 두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이 밤에 네 생명을 취하리니 저 곡간의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 뭐예요? 선한 목자가 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무조건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죠. 이것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동행의 방법이에요. 그분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대로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가끔 믿는다고 하는데 안 따라갈 때가 있어요. 양심에 손을 얹고, 그렇죠?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내가 주님 믿는다고 하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인이 오라고 하시는데 내 생각을 자꾸 해요. 행함이 안 따라가요. 여기 교회 와서는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안 따라가는 이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내 아내라고 믿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딴 살림 차리고 있으면 이건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세상의 주인인 돈, 명예, 권세,
힘들어 의지하고 있으면 이건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양된 모습의 참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같이 거행하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앞쪽을 한번 읽어보죠. 1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지금은 20절만 읽었는데 18절부터,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아마 암송하실 수도 있어요.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가서 모든 나라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과 내가 땅끝까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구절만 읽을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구절만 읽고 나머지 앞쪽에 제자 삼겠다는 이야기는 안 할게요. 안 되죠, 그죠? 그죠?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2인 삼각경기와 똑같아요. 주님께서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계곡으로 나가서 살점이 찢기면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그 양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발이 묶여 있는 거예요. 2인 삼각경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내가. 그럼 어디 있어야 돼요? 내가 계곡에 있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기 싫으면 그 2인 삼각경기의 줄을 끊어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려면 주님의 동선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양들을 구원하러 나가고 계시는데 내가 그 속에 같이 있어야 주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이 삶이 당분간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같이 가겠다고 했으니까 이 발이 묶여있는 이상 우리는 계곡에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고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고 주님을 몰라서 이 죽음 저편에 누가 계시는지를 몰라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면, 그리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갈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면 나는 가서 알려줘야 되죠. 너 혼자 걷지 마. 주님이 같이 걸어가지고 계셔. 네가 인정 안 해서 그렇지, 네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네 옆에 계셔. 주님이 그러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이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이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그분이 계시다고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감히 아버지 집에 갈까 용기가 없어서 배회하고 있는 동안에 아버지는 늘 동구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들이 저 멀리서 거지가 돼서 들어오는데 아버지는 알아보고 달려가서 얼싸 안아주고 씻겨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반지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셔. 돌아오기만 해.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의 신이 임하시면 이제는 내 인간적인 힘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자들이 낫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즉 귀신이 물러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늘 세상에 뒤지고 늘 세상에 상처받고 늘 죄 가운데, 그래서 주여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하여서 또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주님과 동행하시고 나가서 권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아까 부자처럼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것이 저는 늘 제 인생을 놓고 보면서 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저는 이게 모래시계를 염두에 둬요. 모래시계 아시죠? 위에 모래가 있는데 정해진 시간이 되면 다 떨어져요. 어떤 사람은 80년 살 수 있는 모래를 받고 나와요. 어떤 사람은 100년 살 수 있는 모래도 받고 나오셔요. 어떤 사람은 하루도 못 살 모래를 갖고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처럼 제대로 할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하루도 못 살고 죽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마다 정해진 양이 있어요. 얼마나 남으셨어요? 모래가 한 10년쯤 남은 것 같은데, 여기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근데 실제로 40년 남았을 수도 있어요. 120수 하실 수도 있다니까요. 평균 수명이 지금 80세라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술, 담배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수 이상 하셔야, 술, 담배에서 미리 가시는 분들하고 평균을 내면 지금 80세 평균 수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100세 살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조금 더 건강하시면 120수까지도 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근데요, 오늘 밤에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모래 양은 몰라요. 주님은 아시겠지만 우린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 당장 데려가셔도 아멘, 다 준비됐습니다. 사역 다 했습니다. 후회함 없습니다. 주의 앞에 가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50년, 7, 80년 더 내놔도 저 기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처럼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안 데려가시더라도 난 살아내고 끝까지 주의 복음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양축에서 사십시다. 그렇죠? 안 데려가시면 사역하면 되고, 데려가시면 기쁘게 가면 되고, 이 두 축에서 언제 데려가시든지 감사하고 준비됐습니다. 이 마음으로 사는 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늘 데려가신다고 하더라도 생명의 면류관을 받들고 기다리고 계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가는 거고, 또 내버려 두시면, 이 땅에 두시면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복음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나를 내려두셨구나, 사역 감당하시면 되고요. 아멘. 자, 우리 하늘 이음교회는 잘하실 것 같아요. 하늘과 소통하고 세상에 소통하고 복음 전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또 하늘로 연결시켜 주시고. 자, 감사한 것은 이 인생 주님과 둘이만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이음교회 성도들이 같이 걸어가게 하셨어요. 나 혼자 걸어가면 이런 방법이 맞는가 고민할 텐데, 하늘이음교회를 통해서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믿음의 선배님들이 저렇게 가시네. 그래서 이 길을 서로 간에 보듬어주고 함께 가라고 주님께서 은혜로 이 하늘이음교회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같이 걸어가시는 건데, 이것은 마치 제가 처음에 경험했듯이 군대 같아요. 믿음의 군사들이 이 땅을 승리하면서 걸어가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행군의 마지막 종착점에서 들어갈 때에 나고자를 버려두고 가시면 이 팀은 죽습니다. 이 중대는 진짜 뺑뺑이 돌리고 너희들 정신무장이 덜 됐다고 아주 그냥 죽여요. 그래서 나고자가 있더라도 업고 가든지
그 군장을 내가 옆에서 또 다른 사람이 매주든지 총대 매주든지 뭐 탄띠브 같은 거, 머리에 헬멧 같은 거 다 챙겨 들고 같이 들어가야 인정을 받아요. 이제 천국문을 넘어 들어갈 때에 우리 하늘 이음교회 군대를 주님께서 주셨는데 한 사람도 나고자 남겨놓고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뺑뺑이 돕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낙오될 만한 사람 한번 챙겨보세요. 이렇게 좌우에. 저 사람은 낙오될 것 같으니까 오늘 신방해야 되겠다. 그렇죠? 저 사람 특별 보호 대상자 돼야 되겠다.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다 용사들 같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곳에 앉았던 성도님들 한 분이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집사님 어디 가셨지? 그 성도님 어디 가셨지? 이런 일이 없기를. 그래서 완주하시고 주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같이 받는 하늘이 음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행 같은 이 땅, 순례 같은 이 땅, 우리가 잠깐 있다 갈 텐데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동행이 되어주신다고 하시는 기쁜 소식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동선상에 있게 하셔서 주님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듯이 우리도 그곳에서 같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늘 이음교회를 함께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군사된 저희들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하셔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멸례가 맞는 놀라운 축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